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우선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는 왕직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직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맥락이 예수는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왕이 이제 최종 마지막에 모든 만물과 교회의 주권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죽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제사직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아주 완벽한 그 논리와 구조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나갈 때 오늘날 그 참 복음서처럼 그 혼란된 이해, 복음서처럼 그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서 신약을 더 많이 구약보다 보지만은 사실은 복음서를 줄기 잡아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예수는 왕이시라 하는 그 주제를 지금 우리가 16장 13절로부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왕직 가운데 왕권에 의한 증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신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 19장부터 계속 20장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우리 19장 마지막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줄로 이제 그 착각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가르쳐주고 또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거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내 모든 소유를 팔고 내게 따라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그 그릇된 접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그릇된 접근으로는 그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불가능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그릇된 접근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그 부자 청년의 그 사고방식, 그 접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러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이 참 놀라운 그 복음 진리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간이 또 어떤 존재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접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서 자기가
영생 혹은 구원 혹은 보상 또 혹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모든 인간은 그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타락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자기 공로적 인간, 이 모든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부자 청년도 다를 바 없는 그 부자 청년으로 그 표상되는 인간의 자기 혼란, 자기 착각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악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인간은 선의 기준에서 다 미달되어 있습니다. 선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간 존재들입니다. 그래 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된 인간, 자연인입니다. 그래 예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그런 타락된 가치관으로부터 새로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를 구속해 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때라야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기준의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어둠에서 타락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지 않으면 인간은 전부 악입니다. 이 선악인데 하나님 보실 때 선은 없다는 거죠. 우리 타락된 인생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소욕 위에. 인간은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그 몸부림쳤듯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마음의 법이 나를 죄의 악 가운데로 인도하는도다. 이게 그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보고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정말 덮어주고 이런 마음이 예수 믿으면 이제 생겨나는 거지요. 이게 선한 마음,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 그러나 아직도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완전히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인간은 이 악 가운데 있으면서 또 선악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선한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는 것마다 다 악인데 선한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악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악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인간이 정한 선은 하나님 보실 때 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소크라테스고 공자고 뭐 누구고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빛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룩한 계시를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내 공로를 쌓아서 내 어떤 덕망으로 나의 공덕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그렇게 한다면 너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봐라.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으로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서 천국을 보내주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한다면은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이 자식이 노력하고 자식이 효도해서 자식 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담백한 진리입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담백한 진리를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선, 그걸 우리는 도덕적 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선에 인간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악에 빠져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0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연속선에 지금 이어집니다. 도대체 천국이라는 것이 선한 일을 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장 내용은 그렇지 않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그런 그 성격,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나가서 주인이 아침 일찍이, 요즘으로 말하면 9시 뭐 이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뭐 12시, 3시, 저녁 6시 이런 거죠. 이렇게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이제 사서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6시 요즘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야의 고동은 몇 시에 부는 겁니까? 6시 되면 이제 딱 일이 끝나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6시 딱 되면 일이 딱 이제 퇴근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나가서 밖에 노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마 하면서 주인이 불러들였어요. 12시에 불러들였어요. 3시에 불러들였어요. 6시에 불러들인 거죠. 이 사람은 제법 일을 아침에 온 사람은 상당히 몇 시간 했습니까? 3시간에다가 한 9시간 제대로 일한 거죠. 9시간 일했고, 이 사람은 한 6시간 일했고, 이 사람은 한 3시간 일하고,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일이 끝나버렸어요. 불러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게 딱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하나도 빵인 거죠.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물매 8절 다시 보십시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준 게 아니고 누구부터? 9시 일찍이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라 6시에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싹을 주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 11시라는 게 제일 오후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몇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자마자 일이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여기다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처음 온 사람은 더욱이 많이 기대를 했겠지요. 이 사람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9시간 일하고, 6시간, 3시간. 일도 안 한 사람이니까. 들어오자마자 일이 끝나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데, 이 사람부터 계산했으면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스토리가. 이 사람부터 한 대나리온 받고 그냥 가면은 이건 스토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이제 나눠주는데, 딱 한 데나리온,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 요즘으로 말하면 한 5만이면 5만원. 이게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하,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같이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와서 얼마 일하지도 않고 들어오자마자 심하게 고동해가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웬일이냐. 이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5만원 받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7만원, 적어도 나는 돈 10만원 안 받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뭐에 근거하면?
뭐에 근거하면은 어디에다 근거를 하느냐, 주인에다가 근거를 하느냐, 자기의 일한 사람의 뭐라 해야 됩니까? 일 자체에 근거를 하느냐, 주인의 결정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져요. 일한 것에 근거를 두면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인가? 정당한 거죠. 일한 것에 근거를 하면. 이 사람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일을 안 했으니까. 일 안 했는데도 5만 원을 품가서 받아간 걸 봐서 자기가 일한 것에 근거를 한다면은 나는 당연히 보너스를 쳐서 한 10만 원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 일한 것에 근거하면 그렇게 생각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도 한 데나리온 어떻게 그 다음 계산하는데 여기도 한 데나리온. 이 사람도 좀 불평이 생겼겠죠. 이 사람도 약간은 불평이 생겼어도 그래도 이 사람도 알고 보면은 뭐 하루 일을 안 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도 뭐 3시간 대충 일하다가 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불평할 근거가 생기죠. 뭐에 근거하면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근거.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난 하루 종일 지금 땡빛에 와서 지금 일했다. 포도원에 와서. 이게 아주 굉장히 성경 참 놀라운 이 성경 이 비율 하나로 그냥 천국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리해 주고 우리 인간이 어떤 분인가를 이런 비율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비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천국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이걸 이렇게 정확하고 재미난 비유로 이렇게 참 만들어낼 수도 없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원상이 불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좀 더 받겠지. 이렇게 아주 9시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거 뭐 아주 꽃배기로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오잖아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다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눠주니까 점점 갈수록 원망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원망하고, 이 사람은 상당히 원망하고, 이 사람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난 하루 종일 지금 이랬지 않느냐? 지금 근거를, 원망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뭔가 이랬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이랬는데, 이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면, 날 한 데나리온 주면 공정치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이 사람은 하여 안 한 게 아니고 1시간 마지막 뭐 조금 일하고 끝나버린 거죠.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제 불평의 근거가 그겁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려고 하자마자 일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와.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자 주인이 지금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뭐에 근거해서 지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가 한번 보란 말이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치면 5만 원 품삯 이 근거가 이 사람들의 일한 근거에 두고 있느냐, 주인과 이 사람이 애초에 한 약속에 근거하느냐, 지금 그거죠. 일한 것에 근거를 하면은, 얼핏 봐서는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일을 훨씬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근거로 하고 인간의 일을 근거로 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할 때, 구원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순이죠. 우리 예정론을 말하면 늘 뭐라 그럽니까? 예정론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다? 예,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범죄했는데 지옥을 보내려면 다 같이 지옥을 보내든가 천국을 보내려면 똑같이 천국을 보내야지. 그거 지금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에다 근거를 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걸로 공고하면 다 지옥을 보내든가, 만약에 용서를 할 것 같으면 다 용서를 해서 보내든가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 이것과의 싸움이요. 이걸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뭐 선행을 근거로 뒀다라든가, 인간의 죄를 근거로 뒀다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과정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천국 보내고, 그 사람은 불신앙, 안 믿었으니까 죄를 근거로 해서 지옥을 보내지만, 그거는 과정적인 기준일 뿐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어서 지옥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보내고 안 보고 하는 근거가 인간 편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끝까지 읽고 설명할까요? 여기까지 끝까지 읽고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내가 내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주인이 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오는 근거가 뭔가 말이죠. 너 내한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애초에 너하고 약속할 때, 이 말이죠. 애초에 너가 9시에 들어와서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내가 준다고 약속했지 않았어.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때 너 하루 종일 일하면은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하고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한 거하고 이 사람 일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기 일을 근거로 해서 지금 포도원에서 일한 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야 임마 너 내가 안 불렀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일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돈도 주는 거지 주권이 내한테 있는 거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뭐 이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너는 뭐 불평할 근거도 없고 나는 너하고 약속할 때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꺼져는 아예 없지만은 그것만 받아가면은 너하고 내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안 해도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내가 약속한 건 그 약속을 한 권한이 내한테 있다. 포도원의 주인은 나다. 이 말 아닙니까? 천국을 보내고 안 보이는 게 나한테 있는 거지 너가 뭐 잘해서 보내고 너가 못하면 지옥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는 참 우리 천국의 그 의미를 우리가 터득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정리하는데 근본적인 비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항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저렇게 안 해줍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판단과 원망과 모든 근거가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근거에 자기의 어떤 뭔가 노력을 하고 공로를 세웠고 내가 뭔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렇게 안 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하고는 그 하나님 모르는 이야기죠. 모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원망과 어리석음의 모든 근거는 인간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많이 줄 수도 있고 내한테 뺏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한테 아예 뭐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로 아무 일한 바 없이 그냥 천국을 그냥 주신 분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만을 그 찬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천국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영원한 천국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거, 두 눈이 잘 보이는 거, 이 전부 다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전부. 이렇게 건재한 거 말이죠.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저렇게 돼야 되냐 왜 나는 열했는데 일 많이 했는데 여는 일 안 하고도 했는데 왜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주인 중심적인 사고를 했어 보십시오. 그냥 한 달란트 받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가야 됩니까? 뭐라고 하고 가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고 가야 돼요. 주인이 나를 안 불러줬으면 나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없는 인생인데. 근데 나를 불러줘서 그것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 자기가 뭔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천하 없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걸 베풀어줘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안 하면 거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 주면 또 뭐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를 하나 더 내놔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우리에게 베풀어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안 하면은 그게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럼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하루 생활을 무사히 잘 지켜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여건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은혜의 놀라운 사건으로 모든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일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나한테는 저 사람 많이 주고 나한테는 적게 주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천국 비유,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천국 비유, 이 하나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게 전부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14절, 제일 먼저, 들어온 일꾼한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라. 참 표현 재밌지 않아요? 내 거나 가지고 가라. 너하고 약속한 나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네가 뭐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 쳐다볼 거나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내하고 지금 주인이 내가 지금 약속을 나하고 했는데 포도는 너 내가 약속 안 했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안 불렀으면 너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받아갈 수 있어 이 말이죠. 정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뜻이니라 했지 않았어요. 나중 온 사람도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약속해서 내 뜻대로 준 거다. 너는 이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다. 너는 내하고 약속한 것이나 가지고 가. 너도 은혜 가운데 받은 거야. 내가 너를 안 불렀으면 너 받을 수 있어. 그 말이죠. 정말 15절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줄 수도 있고 천국을 안 줄 수도 있는 권한이 왜 없겠느냐 말이죠. 인간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려고 인간도 그렇게 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말이죠. 인간은 또 자기 뜻대로 선보하고 다 선택하잖아요. 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선을 봤는데 그 A라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단 말이죠. 그 B라는 여자가 와서 왜 나를 선택하는 이 미친 개이냐 말이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는데
나를 선택 안 줬다고 네가 내한테 불평할 권한이 있느냐 말이죠. 인간도 그렇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세상에 인간도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선택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 못하겠냐 말이죠. 그 주권대로 오늘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권대로 살았어요. 주권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건 아직도 하나님 모른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말 우리는 어쩌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죠. 정말 이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어떤 백성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버림 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져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모를 일이죠. 이건 정말 은혜지요. 우리가 언제 뭐 예수 믿으려고 작정을 했거나 노력을 했거나 말씀 운동에 내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언제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너는 주권이 없어. 내가 불러서 너 와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했지 않았냐. 내 약속한 거나 받아가. 내가 일하는 사람들 내 은혜로 나는 다 줬어. 은혜로. 다 은혜로 베푸는 거지. 너가 일한 거 봐서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준 것뿐이야. 그 말이죠. 이렇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의 하나님의 작정 사상, 약속의 사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부여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다 원망이요, 어리석음이라는,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 이걸 이렇게 명쾌하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바로 나중된 자들, 정말 이방인들, 아무 일하지 않아서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는 다 일도 안 하고 그냥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섬긴다 바리새인들이 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선한 일, 공로에 근거해서 주께로 나가려고 하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자기 선한 일과 공로에 근거해서 천국을 얻어보려고 했던 부자 청년은 오히려 천국 문이 닫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가 아무 생각이 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던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 그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루 생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20장의 이 메시아 왕국의 이 주권을 그 주권의 그 절대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17절로 19절을 보십시다.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을 예고해 줍니다. 자,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사망 권세한테 패배할 리가 없지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지. 그는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왕권이 얼마나 놀라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이끌려 다녔던 그 종로로 됐던 노예들이었는데 그 노예 신분을 해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왕권의 그 승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0절 봅시다. 20절 보시면 20절로 28절은 메시아 왕국의 모든 주권이 그 아버지에게 그 있음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20절로 28절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의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운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끊임없이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 대신 왕 대신 그분의 그 주권과 능력을 계시해 주시고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주인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계속 복음서는 그 대비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나타난 금방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는 인간이 그 주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은혜를 안 받았으면 무슨 일을 할 수나 있겠어요? 포도원에 가서 주인이 은혜로 불러줬으니까 거기 가서 일도 한 거고 또 정말 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는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포도원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복음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어리석음, 세속적 사고방식, 자기중심 사고방식을 언제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죠. 그래야 이게 복음이 확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빛의 증거는 그 어두움을 밝히면서 드러나는 거니까. 오늘 지금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의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면서 이제 구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12제자 중에 나중에는 아주 충실한 제자가 되죠. 물론 12제자 중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의 뜻을 모르고 얼마나 그 세속적인 그 야망이 있었는지 예수님 좌편에 혹은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었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너가 원해서 지금 나한테 절하면서 지금 구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인간이 원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로부터 혹은 나로부터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제자들 이게 형편없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형편없는 그 무리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 거죠. 그 성경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나의 말씀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인생들의
보편적 죄악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왜 노출을 시키는가 하면 그게 여러분과 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무지 목사의 눈으로 읽으면 성경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건 정말 신학자의 눈으로 읽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사의 눈으로 읽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자의 눈으로 성경 읽어서 성경 안 보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되겠다고 기록의 그 대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에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죄인이 예수를 알아 무한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변화하는 그 인생으로 되게 하려고 죄인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게 당연히 죄인의 심정을 읽으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 또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께 그 원하고자 하는 내가 좌정성 우정성 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예. 저게 안 돼서 괴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도 둘 수 있고 여기도 둘 수 있고 어디라도 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두 개 하신 대로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하기에 가장 좋은데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이걸. 그게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없는 거죠. 저걸 뿌리 뽑는 것이 7, 8년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 하신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복된 자리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속적인 지위와 무관하게 가장 복된 지위에 두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 전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지위에 두셨다. 이 신령함은 이 깨달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언제나 이게 우리의 원하는 바 아닙니까? 안 그렇다는 눈치로 자꾸 보지 마시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높고자 하고 다 잘 되고자 하고 다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다, 공부한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냐 말이죠. 그것도 믿음을 빙자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구하듯이 예수를 빙자해서라도 우리는 자정성, 우정성 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지금 뭘 구하며 살아야 되는 줄도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참 예수님의 놀라운 참 교훈입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말하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이건 정말 이거는 이런 걸 속 보이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속 보이는 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용납하시고 나중에 용서까지 하십니다. 베드로는 속 보이는 소리를 너무도 많이 했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속 보이는 소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그 예수님한테 그 거부 반응이 생겼겠죠.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따라간다는데 3번이나 부인하다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심리적으로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로 나중에 규정이 됐어요. 사실로. 인간의 연약성. 우리가 지난 우리 교회 행정 우리 공부하면서 교회 지도자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가지고 일하게 하실 때는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정말 그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절대적 가치로 깨닫는 사람, 그걸 깨달아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가 자기의 연약성과 제약된 인생임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 붙으시면은 우리도 베드로 같은 존재,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게 예수님 마시는 잔이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게 우리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죠. 생존 정도가 아니고 너무도 잘 살고자 하지요. 좌정성, 우정성 되고자 하고. 그게 우리는 가득 찬 인생인데 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합니까? 조그마한 이해관계에도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정말 우리를 주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놀라운 긍휼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할 수 없어요. 그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갈 때 다 도망쳤지 않았어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쳤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어느 한 인생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찾아오시고 갈릴리를 먼저 찾아갔지 않았어요. 다 도망쳐버렸거든요. 예루살렘에 죽으시는데 다 자기가 원래 살던 갈릴리로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직분을 가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으며 그건 무한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도 감사하고 정말 예수 믿어 살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그에다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내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며 진리를 위해서 살며 사는 건 이 땅 위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있냐 말이죠. 이 세상은 다 악의 다툼인데 교회 봉사라는 건 성도를 붙들어 주려고 하고 성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려고 하고 내가 수고해서 정말 성도의 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행복하냐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표대와 방향이 분명하게 진리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두 비유, 이 첫 번째 이 포도원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이게 좌정성, 우정성 비유 아닙니까? 이거는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는 낮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허탄함을 예수님 아시고 그 어리석음을 긍휼히 보시고 만약에 그 죄값대로 만약에 우리를 갚으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런 허탄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일 없습니다. 우리는 일했다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그 공로주의를 루터가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았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공로를 내세우면. 예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완벽한 충족된 구원이 있어. 로만 카톨릭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십자가에다가 공로를 보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 십자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 말인즉 예수 십자가도 믿고 공로도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공로가 끼어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아예 공로가 없을 뿐 아니라 악행만 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에는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자식이 부모의 그 은혜에다가 뭐 끼어 들어갈 게 있냐 말이죠. 세상에. 자식이 된데
내가 부모의 자식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로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말이죠. 천부당만부당해요. 육신의 자녀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되는데 한 일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크면서 부모한테 한 일이 있느냐 말이죠. 아니,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부모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을 압니다. 은혜의 복음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한 일 없어요. 낳아줬지, 길러줬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생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한다고. 루터가 로만 카톨릭 아주 정면에 충돌하고 끝까지 싸웠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복음은 전적인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요, 가르침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잘 말한 거예요. 이 언약 성지의 성경신앙, 그걸 66권을 통해서 어디라도 그걸 증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어디라도 그 명제가 맞았다. 그거야말로 복음이었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니까 그런 게 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렇게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나온 건 놀라운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수요일이니까 그냥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은혜에 감격이 없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못 나오고 우리는 나왔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나왔습니까? 이쪽에서부터 설명을 할 겁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왔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설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또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을 정리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의 감동으로 살 때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우리는 힘있게 밀어갈 수 있는 그 내적인 그 폭포수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은혜의 감동 없으면 인간은 다 피곤한 겁니다. 다 자기 공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나를 왜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간은 한없이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한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붙들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어느 시궁창에서 지금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잘난 맛에 말이죠. 어느 시궁창에서 헤매고 돌아다닐지 모르는 인생을 목사까지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게 했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착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정말 망극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행한 것 없었는데 주 앞에 범죄하며 악행하며 주를 거부하며 내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정말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영광의 처소에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어리석은 옛사람의 소욕이 있는지라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서 때때마다 저희들 마음의 불편함과 어리석음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